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심.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심. 주의 은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이 시간 자리에 가셔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저희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8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 주인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는 저희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불쌍히 여기사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교회 목양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님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며 인도하실 때 맡겨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도 받은 은사대로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일히 여기셔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올바른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땅에 전쟁과 환난, 재난이 멈추게 하시고 사도들이 말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돕는 교회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모든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등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배우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이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휴가철과 여름방학 동안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7월 한 달 여름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두고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슬픔을 당한 가정과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4절로 7절, 로마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싫어도 복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복종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교회는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는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복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나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권세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과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왜 복종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의 그는 3절에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아닙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 다스리십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직접 이루시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누구를 통해 통치하십니까?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바사 왕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피고용인, 집사, 하인, 종이라는 뜻입니다. 피고용인과 집사와 하인과 종이 자신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피고용인과 집사와 하인, 종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인 세상의 권세자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 즉 하나님의 종인 세상 권세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은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나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인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면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 상을 받거나 악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선하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벌을 받거나 악한 사람이 상을 받으면 악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권선징악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세상 권세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세상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사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뜻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뿐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도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의 건증을 통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자들의 칼을 가지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서도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왜 칼을 주셨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들은 악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악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악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교회의 건징에 맡겨야 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복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손에 들린 칼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손에 들린 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역자의 칼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정당하게 보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뜻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심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올바르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법에 의해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뜻, 선을 베풀고 악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믿음으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로마서 13장 5절에서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진노 때문입니다. 진노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 거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지은 자들에게 처벌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태형이 있었습니다. 죄질에 따라 엎드리게 하여 매를 때리는 처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었습니다. 40대 이상을 때리면 형제를 경히 여기고 모욕을 주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처벌에는 배상형이 있었습니다. 과실로 인한 상해와 가축으로 인한 피해와 재물을 손실할 경우 피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둑질한 짐승이 살아있으면 2배, 그러나 도둑질한 소를 잡아먹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처벌에는 벌금형도 있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소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고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소 주인에게 속죄금을 요구하면 소 주인은 벌금을 내고 죽임을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처벌에는 출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 전쟁,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처벌 중에 가장 무거운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처벌이 있습니다.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도 있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처벌, 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이라는 처벌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을 보시면 죄에 대한 처벌 때문에 사람들이 복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경우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씹다가 길에 버리면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이 나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36만 원, 침을 뱉으면 120만 원의 벌금입니다. 무단횡단은 6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은 쓰레기나 껌을 버리지 않고 무단횡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싱가포르 여행을 가면 쓰레기나 껌을 버리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세상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차를 몰고 새벽 기도를 오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라 한 사람도 건널목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널목에 한 사람도 없으면 신호를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신호에 따라 차를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경찰이 있으면 신호를 지키고 경찰이 없으면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찰이 있으나 없으나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은 인간의 마음 내부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는 내면의 규범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양심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였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죽은 사람의 양심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행실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양심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경찰이 있으나 없으나 신호는 지켜야 합니다. 건널목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신호는 지켜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권세자들이나 내가 싫어하는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처벌의 수위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깨끗해진 양심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양심이 아닙니다. 화인 맞은 양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정결해진 양심입니다. 정결해진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경찰이 보아도 경찰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벌금이 약하나 벌금이 강하나 벌금 때문에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진노와 처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일꾼의 헬라어는 레이투르고스입니다. 레이투르고스는 공적 일꾼, 관원,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 디아코노스는 피고용인, 집사, 하인, 종이라는 뜻이었지만 로마서 13장 6절에 하나님의 일꾼 레이투르고스는 공적으로 일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공적으로 일하는 종교적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서는 조세에 대한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세상 권세자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이 국민들에게 조세를 징수하고 관세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조세와 관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쳐야 하는 조세와 관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세는 직접세입니다. 조세에는 토지에게 부과하는 토지세와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관세는 간접세입니다. 지역을 이동할 때 내는 통행세, 물건을 사고 팔 때 내는 물품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사이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비상식적인 과도한 징수로 인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반발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고 차라리 교회에 헌금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어느 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시면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반역자라는 죄목을 씌울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유대인을 대항하는 반역자라는 죄목을 씌울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반역자가 되고 저렇게 해도 반역자가 되게 하는 올무를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돈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대답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가 통치하는 사회 안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최소한의 공적 의무인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바쳐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 다 내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이준장부를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해야 한다. 기독교 실업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안 내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세는 가하나 탈세는 부하다.
절세는 선하나 탈세는 악하다. 절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탈세는 마귀가 기뻐한다. 혹시 이 자리에 사업을 하시는 리통촌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는 하되 탈세를 하려고 법을 어기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등천교회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등천교회 비전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이 왜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마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직장을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사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무엇을 하든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심지어 취미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게 세금을 정직하게 내기 위해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들어와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오전 9시에 들어와 9시간을 일한 사람, 오후 정오에 들어와 6시간을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와 3시간만 일한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돈을 주는 순서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른 시간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 정오에 들어온 사람, 그 다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인에게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주인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3시간 일했으니 3데나리온을 받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정오에 들어온 사람은 6데나리온을,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은 9데나리온을,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10데나리온 이상을 받겠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품꾼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1시간만 일한 저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경영학적으로 생각하면 품꾼들을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고용을 하면 한마디로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이른 아침에 모든 품꾼들을 다 고용해서 하루 종일 부려먹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손해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품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일을 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품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손실을 보더라도 품꾼들과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조세도 잘 바치고 관세도 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복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 선을 베풀고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믿음으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세금도 잘 바치고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등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믿음으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말씀을 기억하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으로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신자로서 권세자들을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권세자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깨끗해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한결같이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열된 사회,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패역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등촌의 성도들이 권위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으로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죽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으로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공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육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후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부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후반기 훈련생을 모집하오니 지원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9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쪽을 참고해 주세요.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경진 권사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권용구 장로 장인이십니다. 권나연 성도 외조부이십니다. 김성국 성도 처외조부이십니다. 장례식장은 옥산 전문 장례식장 특실 201호이고 발인은 8월 3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문상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영균, 장명진 성도 등남하셨습니다. 박철호 성도, 김연아 집사 등려하셨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